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부터 2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짧아서 같이 한 두 번 정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자주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시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야곱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질문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전환점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런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내용을 조금 앞뒤에 있는 내용들을 기억을 해보면은 야곱이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에 대해서 부러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는 몹시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 또 은혜를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어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축복도 받는 것 같고 은혜도 받는 것 같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형과 아버지의 큰 분노도 얻게 됩니다. 속이고 결국 그는 도망하게 되었는데, 그 도망한 시간이 짧은지 알았는데 참 길었었죠.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았으니까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는 동안에 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갈 때는 도망가듯이 간 자리였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정을 주시고, 아내가 둘인데 여종까지 포함하면 넷이라고 보면 되겠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 그리고 수많은 양떼와 소떼, 낙타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오면서도 마음 가운데 항상 있었던 것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없어지지는 않나 봅니다.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20년 전에 도망했을 때에 그 두려웠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서 아주 공포스럽게 이제 과연 형이 나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형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맞이하러 오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분명히 두려운 일이지요.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큰 해를 당할까 두려웠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도 다 빼앗길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야곱은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죠. 하란에서 떠날 때 또 외삼촌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완전 원수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나마 해결됐다 하더라도 돌아갈 수 없는 관계에서 들어오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야복강이라고 하는 가나안 쪽 거의 가까이 와서 있는 강까지 이르게 되었고, 거기에서 깊은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과의 씨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은 그 밤이 오기 전에 나름대로 그 다음날 형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쓰고 있는 생각했던 지혜에 따라서 재산을 또 가족들을 둘로 나누어서 혹시라도 한쪽에 공격을 당하면 다른 한쪽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도 하고, 또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많은 양떼들과 낙타와 젖소를 예물로 준비해서 그 예물도 한 번만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5번을 나누어 가지고 사람이 자꾸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누그러진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5번에 걸쳐서 형 에서에게 드릴 예물도 준비하고 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다였죠. 그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밤새 씨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다, 또 씨름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다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밤새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천사가 가고자 했지만은 야곱이 보내주지를 않죠.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그랬는데, 환도뼈는 엉덩이뼈, 이렇게 씩씩하게 걸을 수 있는 이 뼈를 쳐버리니까 그가 절름발이가 되었는데, 그래도 천사를 보내지 않고 외칩니다.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주 상황의 설명들이 좀 신비하긴 하지만은 상황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저는 도대체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몸이 장애가 되면서도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처절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야곱의 축복해달라는 말을 들고 그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이 그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니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사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떠나신 것이지요. 그리고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는 절름발이로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밤에 있었던 야복 강가에서 있었던 씨름, 그리고 그 씨름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질문,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구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리는 명칭이 아니라 그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의 삶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살면서 꿈꿔왔던 삶의 흐름들을 말하는 것인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살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느냐? 너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느냐? 이런 질문하고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질문 속에서 오늘 저희가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셨다라는 선택에 대한 은혜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바라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존재가 아직 나타나기도 전에 주님은 선택하셨고 작정하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 선택하심과 작정하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리고 가장 많은 예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야곱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는데,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시는 목적을 굳게 세우기 위해 리브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불러주시는 분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기록된 대로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서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태중에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그런데 이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해산할 때가 다 돼가는데 태중에 싸우니까 리브가가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두 민족이 네 태중에서 싸우고 있다. 두 형제를 두 민족으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리브가가 이 예언을 들었습니다. 리브가가 들었으면 리브가만 알았겠습니까? 분명히 남편 이삭에도 말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첫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장자의 특별한 권리라는 것, 장자의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장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이후로 첫째는 다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첫째에 대해서, 장자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을 보게 되면 그 첫째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한 이유가 독특한 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보기도 전에, 그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가 보기도 전에 이미 태초부터 주께서 그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택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선택할 수가 있으시냐, 보지도 않고 선택할 수가 있느냐, 형이 에서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에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내가 에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받은 야곱이야 좋겠지만 버림받은 에서는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선택받지 못하였고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람 안에 있는 근본적인 상실감, 근본적인 거절감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거기서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에, 에서와 야곱의 선택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는 말씀하시는데 우선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또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복음은 불공평합니다. 사랑도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축복도 불공평합니다. 왜 불공평합니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니까 불공평한 것입니다. 착하게 산 사람이나 악하게 산 사람이나 구원의 기회를 똑같이 주니 불공평한 것입니다. 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십자가를 못 박게 죽으셨으니 저 사람을 위한 피는 안 아까운데 저 사람을 위한 피는 아까운 것 같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복음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대하니 불공평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똑같이 대하니 불공평하고, 그리고 착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이 자격을 부여하니까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란 원래 불공평한 것입니다. 사랑도 불공평한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와 다른 자녀를 공평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보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외치고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옆에서 참소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냐고, 저 하는 꼴 좀 보라고 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기대하시냐고,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꿈을 꾸시냐고, 하나님은 너무나 불공평하시다고 끊임없이 정죄하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불공평함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가운데 보게 되는 우리가 알게 되는 은총은 뭡니까? 그것은 선택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선택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임을 아는 것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구원이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신앙은 왜곡되고 뒤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분노합니까? 왜 정죄합니까?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칩니까? 왜 그렇게 억울해합니까? 내가 뭔가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분노하고, 내가 뭔가 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해하고, 내가 뭔가 한 것이 있으니까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수고조차도 사실은 주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내가 주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에 전적으로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결코 여러분 교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주 자연적이고 필연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은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으심을 마땅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동시에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된 사람은 교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연결되는 것이죠. 낙심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왜 낙심합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지요. 자기를 보고 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가 특세를 시작했는데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이 3일이 괜찮은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직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3일 뒤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는가? 월화 수가 목금토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아주 잘 변하죠. 사람이 낙심을 한단 말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제가 아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훌륭한 집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집이라는 것은 아주 믿음의 집안이에요. 정말 부모가 기도하는 분이시고 정말 그 형제들이 다 아주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이 사람도 아주 훈련을 잘 받고 정말 주 앞 충성되게 잘 살고 있었고 정말 이렇게 훌륭해요.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제 의사를 만났어요. 치과 의사를 만났는데 이게 결혼해서 보니까 돈을 잘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충성됐는데 열심히 이제 재정 관리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지금 뭘 하고 살고 있는가 생각되면서 문득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너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게 주 앞에 한 마음으로 달려갔었는데 이렇게 남편이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가 참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낙심이 되기 시작하더래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낙심이 되죠. 변화를 시도했대요.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안 돼서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막 낙심이 되기 시작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나중에 이게 너무 심하다니까 죽고 싶더래요. 자기는 살 자격이 없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남편이 병원에 일하러 나와서 혼자 집에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몸부림치면서 답을 못 찾겠더래요. 자기가 정말 쓰레기처럼 느껴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주 앞에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선교사님에게 툭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근데 선교사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회복이 된지 모르겠네요. 내가 원래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원래 그렇게 한심한 사람이었구나. 그냥 말 들을 때 원래 난 쓰레기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분노가 일어날 건데 너무나 자기를 향하여 절망하고 자기를 향하여 낙심하고 쓰러져 있으니까 주님께서 원래 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음이 그에게 쑥 들어온 거예요. 내가 사는 힘은 내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었구나. 나는 원래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었구나.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낙심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구나. 나중에 그분들은 모든 걸 다시 정리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데 얼마나 사역을 잘하게 되고 지금은 또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낙심도 교만입니다.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내가 한때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향해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또다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아는 순간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인데, 그 가까이 하는 사람이 전적으로 내가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이 전적인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사실은 그의 삶은 요동할 수밖에 없었고 속이고 속는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는 곳에서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투정하고 쟁취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림으로 얻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은혜 속에서 도전하면서 사는 인생이 뭔지에 대해서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삶은 무엇인가? 삶을 투쟁과 쟁취의 연속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인생은 투쟁에서 얻는 것이야, 축복도 쟁취하는 것이야,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삶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투쟁과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까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성장하면서도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여서 팥죽 한 그릇을 준비하였다가 그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겠습니까? 평소에 그가 얼마나 형을 부러워했으면 그 형의 축복과, 아버지 이삭이 형을 분명히 사랑하고 편애했으니까 그게 너무너무 부러워서 그 형의 축복을 뺏기 위하여서 때를 준비하고 있다가 팥죽 한 그릇을 준비하여서 형이 배고플 때에 그 배고픔을 이용하여서 장자권을 내게 넘기면 팥죽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나이가 어느 때인지 몰라도 분명히 많은 나이는 아니었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무엇을 그가 성장하면서 배우는 것일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이렇게 잘 파악하면서 분석하고 있다가 그 약점이 보일 때 결정적인 찬스를 잡아서 자기 것을,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이 아버지가 나이 많아지고 야곱도 나이가 많아져서 아버지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걸 이용하여서 형 에서를 향해서, 보통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때도 안 돌아가시고 천천히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형 에서가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한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전해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한 계획을 하는데, 야곱이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일을 따라한 것이죠. 아버지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걸 이용하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는 것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쟁취로 생각하고 투정으로 생각하고 싸워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되고, 축복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누리면 내가 못 누리고 다 뺏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용해서 자기 인생의 디딤돌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춘기 때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분별력 없는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이용하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온갖 음란한 사이트를 만들고 그곳에 청소년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하고 더 많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계획을 짜는 사람들, 자신의 법적인 지식을 이용하여서 못 배운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의 무지함을 통하여서 자기 유익을 꾀하는 사람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연약함들, 다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그 불안하고 두려워한 것을 이용하여서 자기 배를 부르려고 하고 자기 인생의 풍성함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인생을 정치로 생각하고 그 가운데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무례하고 거칠고 새치게 하고, 그러면서도 그게 마치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줬던 그런 모습은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천국은 차지하기만 되는 것입니까? 천국을 차지하면 들어가서 전혀 주님을 닮지 않은 사람들, 천국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어떻게 이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천국을 다시 만드시겠죠. 온통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축복은 이미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듣지도 못하고 듣는 귀도 없을 때부터, 그가 자기 인생을 꿈꾸고 계획하기 전부터 주님은 이미 그 어머니를 통하여 계시하였고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야곱에게는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는 그 안에 있는 축복을 감사함으로 당당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축복, 다른 사람의 축복, 다른 사람의 축복만 바라보면서 쫓아갔으니까 어떻게 그 인생이 행복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큰데 그 형 에서의 장자권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장자권을 뺏으러 다니고, 아버지의 축복권이 아무리 크다 한들 그 축복권이 인생을 만들겠습니까? 그 축복을 못 받으면 안 된다 생각해서 속이기 시작하고, 생각해보면은 그가 장자권을 사서 인생이 잘 됐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축복해서 인생이 잘 됐습니까? 전부 다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미 주님께서 그를 복주시로 작정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작정하신 분 앞에서 막 뺏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얼마나 주님이 당황했어요. 눈 좀 숙여, 눈 좀 깔아. 주님이 막 따뜻하고 온유하게, 친절하고 아름답게 우리 지혜와 은총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지요. 저는 이를 생각할 때에 야곱에 대해서만 불쌍한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이 집안은 무슨 집안이 이런 집안이 있는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왜 이삭은 그랬을까? 여러분 야곱처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야곱처럼만이 아니고 에서처럼 해서도 안 됩니다. 에서는 또 어떤 사람인가? 자기에게 있는 축복이 귀한 줄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장자권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자기가 첫째란 말이에요. 그게 지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큰 축복이었단 말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은 종기에 취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은총을 끝없이 주셨는데 남 것만 보고 있고, 그리고 그거 귀한지 모르고 배고픔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이지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귀히 여겨서 보호할지 모르고 그저 남 것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지요. 또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보통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여서 노종을 하란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삭의 아내로 데려온 사람이 리브가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지요. 아마도 에서는 너무나 용감하고 아주 장사였던 것 같아요. 용맹하고 그랬는데 야곱은 맨날 집에만 있고, 성경에 나와요. 집에 있는 거 좋아했다고. 맨날 집에만 있고 애가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특별히 챙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둘째 아들이 열등감 속에서 맨날 형의 축복만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형은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야곱에게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너에겐 약속을 주셨단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아이란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란다. 눈을 부릅뜨지 마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믿어라. 하나님께 네 인생을 놀랍게 계획하실 것이란다. 우리가 네 인생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네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단다. 너를 이 땅에 보내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꿈을 너에게 이미 주셨던데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가 만약에 어릴 때부터 아들 야곱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면 왜 야곱이 그렇게 평생 축복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정신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질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 보여야 될 것은, 축복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기로 작정하셨다. 우리에게 복 주기로 작정하셨다. 이미 주님의 결정은 났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2014년을 향한 주의 계획도 이미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신 복을 감사하고 남을 부러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항상 믿어야 돼요. 창세기 10장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땅이 있어요. 저는 항상 믿습니다. 주님, 제 땅 주세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저에게 주신 땅이 있고, 시편 말씀에는 내게 준 땅은 줄로 재워준 곳에 있으며 그 땅이 심히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약속으로 성령을 더하여 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우리 약속 가운데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복을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복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무례하게 하지 말고, 거칠게 하지 말고, 소리지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나아가는 한 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인생이 무엇이냐? 라는 주의 질문에서 만나야 되는 세 번째 축복은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참으로 그의 인생이 야곱 그 자체였습니다. 야곱이란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올 때에 형 에서가 나오니까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형 지기 싫어가지고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잡는 사람, 다른 사람 인생에 태클 거는 사람,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상징하는 인생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 태클 거는 사람 있잖아요. 주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참 험한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씨름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사람과의 씨름 속에서 인생을 사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씨름 속에서 인생의 복을 받으려는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경쟁 속에 내 복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야곱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과의 씨름 속에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인생이 만들어질 것이다 믿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생명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는 야곱의 인생을 살지 마라.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누구에게 할 말일까요? 야곱 자신에게 먼저 하는 말이죠. 네 자신을 향하여 네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인생을 만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혼지를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기 전에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밤새 씨름하시다가 하나님이 조금 짜증이 나셨는지 툭 건드세요. 하나님은 툭 건드렸지만 야곱은 크게 건드림을 당했죠. 저기 뭐죠? 무슨 뼈죠? 엉덩이뼈, 환도뼈가 엉덩이뼈예요. 여기 엉덩이에 약간 힘 좀 쏙 들어가는 데 있죠. 여기에 있는 뼈, 이 뼈를 주님께서 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죠.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꾸면서 그를 절름발이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걸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발을 하나 더 주셔도 험한 인생인데 있는 발을 그렇게 쳐버리시면은, 그리고 주님이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말하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런 생각할 때에, 해가 되어 올라오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세상에 주변 사람이 아침 눈을 떠서 다 이 야곱을 봤을 거 아니에요. 밤새 주와 씨름했다는데 강변에서 절고 나오고 있는 저 무력한 인생, 그 인생이 야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을 바뀌는 순간 내 인생은 에서와의 형 에서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구나.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주님이 나를 살리시면 나는 사는 것이구나. 형이 400명이 아니라 4천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라. 그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는 형이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비한 평강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는 그 앞에 전날에 야복강에서 가족을 나누고 막 예문을 나눌 때는 야곱이 앞에 안 서요, 도망가려고. 근데 그 다음날 제일 앞에 서요. 그리고 모든 가정을 자기 뒤에 따라오게 하고 저 멀리서 오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장면이 기가 막힌 장면,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지팡이 하나 들고 저 멀리서 형이 보니까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절고 오고 있는 거예요. 삐끄덕 삐끄덕 하면서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 순간 하나님 은총이 임해버려요. 에서가 왜 400명 데리고 나왔겠어요? 죽이려고 나온 것이죠. 근데 갑자기 주의 은혜가 오니까 에서의 마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자기 동생이 절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앞뒤를 보면 분명해요.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쑥 들어가 버려요. 주님과 화목하면 원수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원수라도 화목해 하신다 그랬어요.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뛰어와서 동생 야곱을 붙잡아요. 내 동생 야곱아, 내 동생.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인생의 승부는 여러분, 원수와의 사이, 사람 사이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죠. 밤새 주와 씨름하는 사람에게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절을 합니다. 형에게, 형이여 절을 받으소서. 저희 가족들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입니다. 형이 말, 다 필요 없다. 네가 돌아왔으니 됐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한도뼈를 치시고 그가 절은발해가 되는 순간,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인생이 약해지는 것이 꼭 저주가 아닙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도 꼭 저주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돼가는데 집안은 가진 것도 없고 외모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가진 돈도 없고 자기는 그래서 좋은 사람 못 만날 거래요. 저는 말했습니다. 자매는 집안에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얼굴도 그러하니, 이 표현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지금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 얘기가 조심스럽게, 아주 이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하니 자매의 주변에는 벌레 같은 사람이 안 모여들겠군요. 좀 표현이 너무 거칠죠? 근데 그분에게 제가 말하고 싶어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도 볼 거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이러니 나는 좋은 결혼 못할 거예요. 나는 말했습니다. 집안이 별 거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외모도 그러하니 벌레 같은 사람이 안 모여들겠군요. 인생을 누가 합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다시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생의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과 사이에서 결론이 나는 것이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절면서 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앞에 큰 적군이 원수가 달려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그가 우리를 돕는 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산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산이 내 인생의 영광으로 변화해야 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다. 교회도 걸림돌이 되지 말고 세상에도 걸림돌이 되지 말고 장벽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고 은총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힘과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라.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를 생명만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나 여호와가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것을 자랑하라. 이런 자랑이 나를 기쁘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미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더 이상 정치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을 의지하는 백성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분 앞에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새 아침은 다 오게 될 것이고, 원수도 우리 친구가 될 것이고, 절망도 소망이 될 것이고, 눈물도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당신 앞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래도 손 한번 깍지를 앞으로 쭉 한번 뻗으시죠. 예, 위로 한번 올리시고요. 예, 오른쪽으로 한번 쭉 뻗으시고, 왼쪽으로 한번 하시고요. 예, 허리 한번 손 올리시고요. 이게 아침마다 와서 얼마나 졸리세요. 제가 이 얘기 재미있어서, 저희 아이들이 오는데 우리 아들이 잘 졸아요. 근데 어제 설교 중에 깜짝 놀라서 깼대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얘기할 때, 요한아 네가 어디 있냐, 깜짝 놀라서 자기 부르는 줄 알고 깼대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멋있잖아요. 주님이 한없이 아름다운 분이시요 존귀한 분이십니다. 주님의 작정하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줄 것이다. 아멘. 리브가처럼 살면 안 됩니다. 말해야지요. 너는 은총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에게 말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야곱이 아니다. 나는 야곱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이스라엘이다. 나에게는 은총이 있다. 나에게는 은총이 있다. 하나님 이미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2004년은 놀라운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주님께서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원수가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벽이 여러분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름 마루처럼 됐다 할지라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오려고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야곱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생의 결정을 내려고 하는 인생,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며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 앞에서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벽도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